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성막 제작을 위한 기술자 지명과 안식일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이제 30장까지는 이렇게 뭘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만들 기술자를 기술적인 책임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을 하시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들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 나와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차출해가지고 너 해, 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지명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해 주실 때 물론 금속 재련이라든지 나무 기구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그런 제작에 이미 달란트가 있고 또 나름대로 기술자이고 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갑자기 그런 재주를 줬다 그러면 그건 너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미신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 그러한 금속 재련이라든지 세공을 한다든지 요런 데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쓰시는데,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이나 마찬가지에 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인데, 선교를 한다든지 말씀을 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하신다든지 할 때도 그 기본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달란트만 가지고 일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 했다고 교만할 거고, 거기에 은사를 더해서 지혜를 더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은사를 주고 이렇게 총명을 주셔가지고 딱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맡기지는 않아요. 혼자 어떻게 다 해? 그 사람 부살레를 지명하였다 했는데, 부살레를 있고 그 다음에 올리바를 이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을 이제 보조하게 해서, 그리고 다른 또 이렇게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서 같은 비슷한 기술의 계통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들일 거예요, 다들. 그들에게 다 협력하게 해가지고 손발이 착착 잘 맞아가게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을 보내줬는데, 책임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돕는 사람들에게도 다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잘 일을 이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은 유리공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유리공예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녹아 있는 유리를 뜯어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은 뭐가 이렇게 나타나.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은 해치겠어요. 못하잖아. 이렇게 찌그러지고 저렇게 찌그러지고 또 잘못해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놓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머리에 구상이 다 있는지 처음에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뭘 만드는지도 몰라. 이렇게 쭈물쭈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툭 나와. 그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숙달된 그런 사람 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이지, 많은 군중들이 뽑아가지고 네가 해 추대돼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소명으로 인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 이 안식일 규례가 요때 일을 하라고 이제 제작하라고 다 지명해주고 바로 또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안식일은 그런 일을 막 하더라도 안식일을 훼손하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속막 짓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 그렇지만 안식일의 규례는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비유를 든다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젖혀놓고 하나님께 어차피 봉사하는 일인데 뭐 주차 봉사라든지 뭐 청소 봉사라든지 봉사하는데 나는 하나님 예배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 무료 봉사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질 거야.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젖혀놓고 예배를 받들어 가면서 예배 시간에도 가가지고 주차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유를 든다면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내게 맡긴 사명을 이렇게 충실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케 해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보기만 해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래서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을 뭐 대부분 다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사전적으로 쉽게 구분하려고 한다는 얘기 용도를 이렇게 구분하자면은 지식은 이게 자료의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료 업데이트 할 때 자료가 많을수록 지혜가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지혜는 뭐냐면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보고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당연히 지혜가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살아오다 보니까 반드시는 아니라는 것이 지식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능력이 별로 부족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다 못 가르치고 표출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어쩌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지혜가 좀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식은 조금밖에 없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거의 최대한 뭐 100% 200% 활용해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지혜롭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게 지식이 많으면은 자료가 많으면은 훨씬 더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겠죠. 하여튼 총명은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이게 어떤 것인지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모양이 나올지 이런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로 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래서 공교한 일을 연구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 이제는 내가 다 받았어. 이제 더 이상 뭐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죠. 그건 제가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끔가다 열왕기 역대상 할 때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에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 지혜를 따를 수가 없어가지고 스바의 여왕은 막 감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하나님 지혜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요즘 컴퓨터 나와가지고 좋은 게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업데이트 안 해도 되나요? 안 돼요. 그 요즘 컴퓨터는 맨날 업데이트가 되더라고. 특히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되는데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이렇게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충을 받아야 돼.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뭐 더 필요 있어 하고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을 들어가지고 가전 우상 갖다 놓고 결국 나라를 이렇게 둘러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자기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이 적어지면은 줄여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누리던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활이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수입이 적으면은 그 저기에 맞춰 가지고 생활을 줄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수입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파탄 나고 막 빚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총명과 뭐 지식이 풍부하고 주신 지혜 재주도 있고 기본적인 바탕도 이미 그러한 분야에 업종하던 사람이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힘 덜 들고 재료를 최소한 활용해가지고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셨어. 달란트의 은사를 더해 주셨어. 그러면 더 바랄 거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바랄 거 무슨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냥 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뜻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연구를 해야 돼. 맨날 예를 들 때마다 닭집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데 한국에 그 닭집이 워낙 치킨집이 뭐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 있을까 할 줄 아는데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도 나오고 새로운 것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 닭요리 분야에서는 다른 요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공교한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한 그러한 일들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보석 깎는 일, 금, 은, 노스로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직도 뭐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나무에다가 노스를 어떻게 입힐까? 나 그게 제일 궁금하고 노스를 입혀가지고 거기에 또 불을 떼잖아요. 그러면 나무 완전히 공기가 안 들어가게 입히면은 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도 벌겋게 달면 타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거 신기하고 또 금도 금속인데 그걸 다 입히잖아요. 어떻게 입힐까?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이것을 부살렐 혼자에게 다 맡겨가지고 책임자로 맡겼죠. 책임자를 했는데 책임자 밑에 일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자 대표가 이제 오홀리압이라고 말하시는데 같이 돕는 자를 같은 부류, 같은 계통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그게 함께하는 여러 명을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는 얘기는 이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지혜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그 기초적인 그러한 기반이 다져져 있는 사람들 중에 뽑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다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성령을 부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서로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막 이게 잘
잘 맞춰진 그러한 그 조립품을 조립하는 것처럼 착착착 맞춰가들 수 있도록 그렇게 손발이 잘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게 하는데 뭘 만들냐 하면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7절 곧 해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해막의 모든 기구와 그래서 해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그래서 상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뭐 그릇이라든지 옮기는 대접이라든지 그 부수적인 그런 그릇 다 있어요. 다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것인데 뭐 그런 거 다 또 만들고 등대도 마찬가지고 9절입니다.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있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승리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래서 성소의 성막을 만드는 모든 재료들 뭐 이렇게 뒤에 덮는 앙장, 덮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뜨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또 제주의 은사를 더해서 아주 탁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셔가지고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난번에도 관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관유를 다 발라라 그랬잖아요. 기구고 뭐 성막 안에 있는 널판지고 또 뭐 부수적인 재료고 심지어는 제사장들한테까지 다 발라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그렇게 다 하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얘기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내가 맡은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장 이게 다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 공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로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고 내가 맡은 사명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라디오에 CBS인지 극동방송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담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많이 들었어요. 들을 때에 박종순 목사님이 상담하실 때 신앙 상담할 때 그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누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봉사를 참 기뻐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 그러니까 사회봉사 이런 것을 교회에서 담당 많이 하죠. 지금도 뭐 60, 70%, 80% 교회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있죠. 어쨌든 사회봉사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데 굳이 예배까지 나가고 주일날 우리가 나가려면은 뭐 그때는 1월만 쉬었으니까 1월밖에 없는데 그때 봉사하려면은 예배 다 하고 봉사하면 시간도 모자라는데 그냥 봉사하면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도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럴 때 그분이 뭐라고 답하냐면은 아무리 봉사 중요해도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젖혀놓고 봉사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안 기뻐합니다. 예배는 예배로 드리고
예배가 중심이 된 다음에 봉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배를 무시하고 봉사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일 아니에요.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정훈 그 목사님 이제 설교를 종종 자주 듣는데, 그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삶이 예배 때 굳이 공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대요. 가끔가다 있을 때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그래. 아니, 공예배도 못 드리는 주제에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겠냐고. 삶이 예배로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공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일생 생활이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지겠냐고, 이게. 11조 얘기도 하면서 11조도 못 드리는데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겠습니다.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말고 우선 공예배부터 열심히 좀 잘 드리세요. 그런 식으로 답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있는 재료들을 다 만들어 책임자를 입혀가지고 다 사람들 보내줬지만은, 하루가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심지어는 그거 성막에 들어가는 성막을 제작하는 기술자가 성막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건너뛰고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멈추고 안식을 지키고, 그때는 안식일을 이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하루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신약시대 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신약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은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 달라졌다기보다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가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일을 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자기 일을 쉰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날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주셨잖아요. 8자는 이제 영원수가 되는 것인데, 그 안식을 주신 의미와 상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이제 훈련하는 거거든. 그 인식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동안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일이, 모든 날이 안식일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요일이 있어요?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있어요? 없잖아. 다 안식일이잖아요. 안식 그 자체잖아요. 그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날이 다 안식인 거예요. 그럼 이런 날은 뭐고, 월요일날 예배 드리면 월요일날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수요일날 해도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근데 일요일날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공예배라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요일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고, 부활하신 날을 특별히 더 기뻐하면서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열심히 매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기 전까지는 다 이제 예배 참여해가지고 같이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이런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 사람들에게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공예배 때 나와가지고 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예배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예배를 강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다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주일로 바꿔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좀 유치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주일도 물론 일요일도 뭐 안식일이죠. 안식일 확대니까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고 그럼 주일인데 다르잖냐 어떤 논쟁을 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은 주일 아닌 날이 어디 있냐고. 일요일 날만 뭐 주일이고 월, 화, 수, 목, 금, 토는 주의 날이 아니야? 주의 날이지. 그럼 다 주일이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요일 날은 주일이고 다른 날은 주의 날이고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이제 논쟁을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도신경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붙여 얘기한다면은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안 외운대. 왜 안 외우냐? 성경에 안 나와 있대.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어요. 번역 그대로. 근데 사도신경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사도신경에 성경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다 이제 요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다는 그 하나님 얘기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나오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성경을 아주 함축해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얘기는 이 성경 자체를 내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내 구주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대요.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다 나와. 물론 그것을 딱 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성경 내용 자체를 요약해가지고 함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써놓은 것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성경을 부정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안 나오긴 뭘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열심히 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아주 거룩한 날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날을 더럽히는 자, 그래서 안식일을 함부로 하고 안식일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날이 교제가 있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항상 감사를 해야 돼. 범사의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거룩한 날인데 에이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뭐 소용있어. 나는 나지. 내가 중요하지 뭐 하나님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안식일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뭔 의미인지. 아 이게 왜 한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자꾸 교제를 하게끔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데 개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개념을 심어 넣는데 구약에는 하루만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예? 다 하나님 나를 맞는데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좀 제대로 좀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일하지 마.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도 일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이렇게 강제로 의무적으로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대놓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가서 처형시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처형당한 사람 한 사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는 얘기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버리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쫓겨나면은 죽죠. 죽고 뭐 더 이상 명맥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끊쳐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해서 큰 안식일이라는 얘기는 원어에서 보면은 안식의 안식일이니 이런 뜻이에요. 뭐 크다란 얘기 그런 뭐 그 얘기는 없고 안식의 안식일이다는 그런 의미로 원어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쉬는 우리가 안식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우리에게도 당연히 거룩하죠. 그래서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 안식일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일을 버려두고 무시를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서 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경건 필요 없어. 내 이기적인 목적만 세우면 돼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거는 하루 이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라가 아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그래서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에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표징이면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평안히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했는데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해가지고 그 6일의 창조가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 좋은 걸 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어.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거나 없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아주 가장 심각한 문제되는 거죠. 자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 내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그래. 내 탐욕을 채우려고 그래. 그거 다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는 죽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그런 표징이 되는데 왜 안식일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냐면은 사실 안식일이 제일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안식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제일 지키기 쉬운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는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걸 보고 그렇게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시겠지만은 몰래 가장을 한다든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대놓고 표시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 그걸 보게 되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제대로 자세가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거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부터 훈련이 돼야, 안식일부터 훈련이 돼야 다른 것도 훈련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안식일도 훈련이 안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데 다른 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겉으로 이렇게 가장 드러나고 뭐 다른 거는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말 안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우상도 몰래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지 그런지 구분을 못 한다고 사람들은. 근데 안식일 지키는 거 보면은 저거 하니까 그래도 저 정도는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다 이제 말씀하고 명령한 다음에 정급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10계명을 돌판 2개를 줬어요. 2개는 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 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2판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증서란 말이에요. 증서. 계약할 때 증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근데 계약서 쓸 때 뭐 반은 누가 가지고 있고 반은 내가 갖고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 2구를 해가지고 한 부수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또 이라는 것은 2개라는 얘기는 정인의 숫자이기도 하고 똑같은 거 2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법궤 안에서 두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법궤 안에 두는 것이고 또 인간의 대표도 거기 두고 어차피 2개를 거기 두는데 그래서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돌판은 깨트려져 버려요. 그 인간의 그 우상 숭배를 하나 해가지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버린다고. 근데 두 번째는 모세 보고 네가 돌판을 깎아서 올라와 그런다고. 그게 또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그거는 이 돌판도 예수님 몸을 상징해요. 성육신한 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은 깨진다는 거죠. 깨지고 찢어지고 피 흘리시고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몸은 절대 안 깨지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부활하신 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준비된 그런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고 볼 수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보이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볼려주신 감사합니다.